2021년 2월 10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184장을 다같이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에 불을 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불을 던지러 오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 세례는 분명 오순절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명령을 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열흘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바람이기도 하지만 불같은 상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불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을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졌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붙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임합니다. 여러분, 50절에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를 씻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어서 빨리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대가일까요? 싸움과 갈등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세상이 바라는 정치적인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다르죠. 예수님의 화평은 무엇입니까? 사단과 죄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단절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죄의 종에서 진리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에서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거짓된 화평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거짓 화평에 속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맙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원한 화평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주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분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쟁일까요? 5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가장 먼저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가족이 있고 예수 믿지 않은 가족 간의 분쟁이겠죠. 불이 붙은 사람이 있고 불이 없는 사람 사이에 분쟁일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쟁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분쟁의 고통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원수가 자기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가족이 왔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내 가족이고 형제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등과 싸움의 영적인 고통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안에 영적으로 싸워야 될 고통이, 갈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이 따라갑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견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나서 핍박도 이겨내고 어떤 비난도 이겨내고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싸우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싸우는 거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내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사랑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 나오지 못해도 성령의 불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성령의 불로 예배합시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불로 서로 사랑합시다. 내 마음에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정말 사랑이 식고 열정이 식고 그런 것은 바로 내 마음에 불이 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붙어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사랑, 그것이 식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주일에 뵐 때까지 추운 겨울 날씨 동안 우리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뵙기를 바랍니다.